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훔서는 주전 7에서 8세기에 아수르를 향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냐면 오늘날의 미국처럼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켰고, 그래서 수리아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망했고 이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려고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지금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엔 못되고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빌빌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나라나 힘없는 사람은 이 아수르 같이 강하고 힘센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아수르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고 힘 있는 국가였다고 해도 이 악한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아수르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를 공격해도 감히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왕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진 거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마치 온 천하가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으로 생명을 죽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의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보면요, 이렇게 제국주의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나라들은요 역사 속에 보면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 아수르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전성기고 기세등등하게 세계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수명이 길지 못하며,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빠르고 힘센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가 망한다는 말을 하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이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였냐면 신비스러울 정도였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냐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주 고질적으로 못살게 군 나라가 이 아수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의 말씀대로 진짜 이 아수르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빠른 강한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일어났거든요. 그 아수르가 전성기일 때 바벨론은 그보다 더 먼 북쪽의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아수르가 망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초롱성과 같은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왕후가 벌거벗긴 채 그 적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의 운명은 이 아수르의 세력 앞에 그야말로 폭풍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에 보면요, 이 아수르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너무 모욕하고 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므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 악하고 힘센 그런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같이 힘세고 기세 등등한 자도 결국 망할 것이며, 오늘 그 왕후나 귀족들이 다 벌거벗긴 채 잡혀가듯이 그 날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 소천을 하고 죽고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이 군사 정권을 일으켜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뺨을 때리고 구금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이,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얼마 못 가고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힘있고 강한 나라에게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약한 나라에게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전쟁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미얀마나 저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또 이라크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지금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도 잃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고 뭐고 가족이고 재산이고 목숨이고 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전쟁으로 죽고 여자는 노예로 팔려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거나 죽는 것이 그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겪었을 때 어른들이 전쟁에 가서 죽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유다가 바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아수르의 군대에 에워싸인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이미 그 수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소득을 이미 올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소득을 올리는 수단이었거든요. 이제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 유다의 여호와 신앙까지 파괴시키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강한 아수르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다는 점점 더 절망적이어서 빨리 끝나면 돼요. 차라리 빨리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는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유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올라왔다. 그들은 뇌물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뇌물 이 정도로
성에 차지 않고 예루살렘과 또 그 신앙까지 파괴해서 완전히 파괴시켜야 이 직성이 풀리는 아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수르 군대를 파괴하는 자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파괴하는 자다. 그러나 유다에게 선지자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 선지자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굳게 할지어다. 비록 너를 치러 온 군사가 너무 많고 힘이 세고 강하도, 그리고 너는 상대할 그런 어떤 엄두도 못 내지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크게, 자신감을 갖고 굳게 해서 용기를 내라. 그리고 견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는 아직 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아직은 신앙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아직 멸망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버티는 것도 버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빨리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끝까지 견디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꾸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빨리 항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네가 나가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힘을 크게 굳게 하고 길이나 지키고 성이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있어. 너희가 그냥 앞서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를 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너는 네가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지 말고 성과 길을 지키고 파수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공격하러 온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키나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켜봐라. 같이 해볼까요? 지켜보자. 지켜보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바로와 함께 막 병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아서 끌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고 매장시키려고 이 애굽에서 끌어냈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는 지키며 보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여러분, 우리도 지켜봤죠.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하지 밤새 잠 못 자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에게 아수르 군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허리를 동이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크게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멸하시나 너는 가만히 지켜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 하는 거.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목사님의 들었던 설교라든지 내가 어느 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닥친 위기 앞에서는, 이미 위기 속에,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봐야, 잘잘못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원망 불평하고 잘잘못 따지다가 결국은 폭풍에 휩쓸려서 그냥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진짜 믿음 있는 알곡 성도와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쭉정이 성도를 갈라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시 못 나오고 있어요. 아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줬거든요. 그런데 원래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약탈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자기 인간의 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 막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사실 야곱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성공을 거뒀음에도 두려움과 어떤 형 에서에 대한 무서운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왜냐하면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일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복강가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엉덩이 밑에 엉치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거겠죠. 거기를 위골시켜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막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야곱을 꺾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탈자라는 이름의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수르는 유다를 연단하는 불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불에 타서 죄가 되고 망했어요. 반면 유다는 오늘 이 불에 부딪히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다 백성은요,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었던, 유다에게 붙었던 더러운 죄악의 습관들, 찢기들이 막 이 용광로에 다 녹아나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한 금이 점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탈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고 생명까지는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약탈자들 앞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그 안에 믿음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아수르는요,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치는 정도의 일로 아수르의 공격을 끝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을에. 그래야 내년 봄에 포도가 잘 열리거든요.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 유다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이 유다의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꽃을 달고 있으면 포도가 열리긴 열리는데요, 제대로 된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 한 그루에 맺히는 포도송이가 53송이,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붉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자꾸 인간적인 꾀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아수르에게서 도와주고 건져줄 나라나 왕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홈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나홈 선지자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수르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붉은 옷과 붉은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붉은색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오를 벌이면서 싸우기 위해서
번뜩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군대가 하나님의 엘리사 시대의 불발과 불병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3절 마지막 부분이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랬어요. 노송나무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인데 니느웨와 같이 더러운 그런 나라에서는, 땅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노송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군대를 향해 노송나무 창이 요동친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겠어요? 비웃었죠. 왜 그러냐면 니느웨에는 노송나무가 없을 뿐더러 노송나무가 무슨 노송나무가 와서 요동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공격하는 이 붉은 하나님의 군대는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이 썩지 않는 노송나무의 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이 요동친다는 것은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한 것이죠. 그래서 창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이죠. 이게 성경이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 표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에 이 표현력과 상상력이 탁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를 비유했는데 모양이 횃불 같다는 거예요. 횃불. 여러분 밤에 횃불이 막 휙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깨비불 다니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리고 그 번개같이 빨라서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움직임을.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군대에 부딪히기만 하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에 또 다른 군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아수르의 교만과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위기에 처하고 다급해지니까 아수르 왕이 급히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귀족들에게 군복을 입혀가지고 성을 지키라고 막 난리 야단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악한 아수르 왕에게 그동안 귀족들은 아부하면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다급해지자 악한 아수르 왕은 이 귀족들까지 다 데려다가 성을 지키는 군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해가지고 존귀한 자가 돼봐야 결국에 위기 때가 되면 일회용 소모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아무리 이 귀족들을 갖다 세워서 귀족들이 급히 달려 그 성읍을 지켜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는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으면서 다른 나라를 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앞에 막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떠니까 마치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멸망시키려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만 지키면 이 몽둥이는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들을 때리고 야단치셔서 징계한 후에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런 방법으로 연단시키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영광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의 영광은 약탈자의 영광이에요. 남의 걸 빼앗아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의 그런 약탈자의 영광, 야곱의 영광이 변하여 이스라엘 승리자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사용하고 한번 쓰고 버려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고난을 연단을 받게 하여서 힘을 가져도 절대로 교만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소유를 가져도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고, 또 칼을 빼들어도 그 칼을 함부로 불필요하게 휘둘러서 남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칼을, 남을 죽이는 칼도 있지만 그 칼로 요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에 보면 결국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니느웨는, 그 니느웨 성읍은 당시 그 물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성이 있으면 그 사방으로 물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마치 그 엘사 그 나오는 영화처럼 성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물인 것처럼 그런 성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 물로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이 적국이 수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수문이 열리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물로 막고 철옹성같이 완벽하게 방비해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인간은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완벽해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보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약점이 장점을 삼켜서 인생을 좀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문을 열고 물을 다 빼내니까 물에 에워싸였던 니느웨의 그 성읍이 벌거벗은 알몸처럼 드러났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물이 다 빠지고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 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른 땅이 알몸처럼 드러나니까 어린아이도 이제는 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 니느웨 성에 이제는 누구든지 다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엔 니느웨가 망하고 왕후가 포로로 벌거벗은 채 끌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후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로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왕후라는 말을 그녀라는 말로 번역하면서 니느웨가 섬기는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니느웨 자체를 왕후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모두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니느웨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가 힘이 저렇게 셀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채 알몸이 드러나 보니까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정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한 대로는 뭘 정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니느웨는 일찍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철회했던 적이 있어요. 회개는요, 너무 늦는 회개하는 데는 너무 늦은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심판을 철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니느웨가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넘어설 때, 철철철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교만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돈이나 권력만 믿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독재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조금 더 크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자꾸 잘잘못을 가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